네, 오늘은 열두 돌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들의 40년 광야 여정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금으로 그 마침표는 시작되었죠. 강물이 범람하는 그곳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참 믿음으로 또 용기 있는 순종으로 그렇게 발을 담궜더니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광야 여정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마침표와 시작점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이기도 하죠. 40년 전에 홍해 기적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마침점이었다면,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바로 가나안에서의 자유의 삶의 시작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은혜였죠.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사건, 여기에서 뭔가 하나를 남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게 이 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획을 걷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획을 건널 때, 획을 그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분명한 것을 하나님 남겨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는 거였어요. 이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기념비를 쌓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2돌이 의미하는, 이 12돌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셨는가?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체 공동체에서 한 지파도 빠지지 않게 다 참여하게 하였다. 여기에 보시면은 한 지파도 빠지지 않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다. 이 12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입니까? 몇 지파예요? 12지파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자, 이 12지파가 여러분 생각할 때 다 건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 건너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건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강을 건넜으니까. 그게 남겨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건너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는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은 모세가 여전히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을 때를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다가 어디에 도달하냐면은 모압 평지에 도달하거든요. 그 모압 평지에 도달해서 거기에 평지라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산지하고는 또 달라요. 넓은 들판이 막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 푸른 초지들이 막, 여러분 옛날에 아브라함 때에 롯 알지 않습니까? 롯이 이 소돔 땅으로 갔잖아요. 그죠? 거기가 초지들이 많았던 곳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이 초지를 보니까 사람들 눈이 확 뜨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이 떴냐면은 가축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지를 보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이 초지에서 자기 가축들 먹이고 여기에 성읍 짓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고생하고 왔으니까. 그 지파들이 어느 지파냐면은 세 지파가 있었는데요.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였어요.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요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그래 그럼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너 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까요? 가야 된다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약속이 뭔가요? 하나님은 무슨 땅을 주기로 했어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지금 이 동편에는 가나안 땅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나안 땅 아닌데 초지 보고 나니까 안 가겠다 이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너희는 가나안 땅 하나님 가나안 땅 주기로 했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세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말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나안 땅 갈 때 우리도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누가 가냐면은 남자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장정들이 군인들이 응? 가서 가나안 전쟁할 때 우리도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게 한숨 더 떠서 뭐냐면은 갈 때 우리가 선봉장 쓰겠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건너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나머지 지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다 분배할 때까지 우리 안 돌아오겠습니다. 다 땅 분배하고 나서 그제서야 우리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니까 모세가 들을만 해요, 안 해요? 들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럼 여기 남아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지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자, 저기 보시면은 위에서 밑으로 쭉 줄 꺼져 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 오른쪽이 동편이에요. 저 동편이 평지라는 거예요. 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므낫세, 갓, 로벤이 우리는 여기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동편에서 땅을 차지한 거예요.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숫자가 많아가지고 딱 반이 나눠져요. 왼쪽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도 므낫세가 있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라는데 이름이 반지파가 아니라 므낫세의 절반 이렇게 2분의 1. 그래서 절반은 동쪽에 남아 있고 절반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넌 지파는 총 12지파에서 몇 지파입니까? 9지파 반 건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요단강을 12지파 다 건넜어요? 아니에요. 다 안 건넜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기념할 만한 획을 끊는 이 기념비를 쌓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과 로벤은 빼버리고 건너간 것만 9지파 반만 택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지파 반도 빠졌지만은 그들을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예? 다 포함시켜서 사람을 택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거예요. 각 지파에서 안 건너온 지파가 있지만은 안 건너온 지파 빼 이게 아니라 그들도 포함시켜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몽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돌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서는요 공동체가 전체가 다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하기를 원한다? 전체가 다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 뭐 잘하는 사람, 또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뽑아가지고 그 사람만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 지파 그들은 순종 잘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12지파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단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부모에게 난 자식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자식들이 다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어떻게 해요?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 아픈.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12지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한 지파도 빼지 말고 다 참여해라.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를 다 뽑은 거 아닙니까? 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교육관 건축,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 건축 참 감사하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빠지지 않고. 이 건축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건축에 우리 동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제가 목회자 모임에 가면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 위로도 해주시고 염려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아야, 교육관 건축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하시는데,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죠.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목회자 지난주에 모임이 있어서 같이 나왔는데 그렇게 또 염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요, 이 건축을 위해서 111 릴레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힘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111 릴레이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는 말하죠. 여러분, 111 릴레이 기도가 뭡니까? 111 기도가 하루에 한 구역씩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루에 한 구역씩 1시간씩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게 111 기도 아닙니까?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그거와 교회 건축과 관련돼서 여러분 썼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제목을 뭐라 적었냐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똑같이. 지금까지 우리 건축되어 왔던 진행 사항들을 이렇게 썼습니다만, 여러분, 우린 건축 착공하기 전부터 111 기도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큰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가 삼천골조 그 부을 때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해명건설 직원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목사님 참 이 건축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 여름까지 더웠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공사장에서는 공사하다가 막 작업자들이 막 쓰러지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쓰러지는 일이 없었고,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낙상사고 없고. 할렐루야. 또 이 골조 부을 때마다 붓고 나서 또 막 소나기 같은 거 내린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그 부장님이 그런 이야기, 뜨거운 여름에는 이게 붓고 나면 막 열이 막 나가지고 물을 막 양생한다고 붓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동일교회는 콘크리트 칠 때마다 소나기 와가지고 콘크리트 칠 때마다. 할렐루야. 이게 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111 기도해 주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구역이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있더라면 앞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직장일 때문에 그렇죠? 못 나오실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있는 자리에서 구역장님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 몇 시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럼 그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역장님한테 기도하고 나서 구역장님 저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문자 한번 주시면은 우리 구역장님이 기도했구나 알잖아요. 조금 더 마음을 쓰신다면은 일 마치고 한번 교회에 오셔가지고 혼자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혼자서 이 소예비실에서.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기록하는 출석부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날짜에 이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역장님한테 문자 하나 주죠. 구역장님 나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구역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12사람을 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2명이 그러면 어떻게 일을 감당했는가? 두 번째로요. 자, 봅시다. 시작. 각 지파에서 뽑힌 대표들은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했다. 예. 끝까지 충성되게. 이거 참 중요하다는 거. 한 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 할 수 있는. 111 기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공사 끝날 때까지 할 거라는 거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뭐냐면은 요단강에서 언약궤 맨 제사장 그 밑에서 돌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게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에 준비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뽑혔을까? 내가 만약 그 이스라엘 지파에 있었다면은 사람 뽑을 때 저요 하고 한번 손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왔잖아요. 40년의 그 광야의 여정을 마침표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여는 그런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내가 거기에 뽑힌다. 자랑스러울까요? 안 자랑스러울까요? 자랑스럽겠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두고두고 그죠? 두고두고 그 가문에 야,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거기에 나가서 그 돌을 취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후손들은 얼마나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맞는데 이들이 감당한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기념비로 세울 돌이라면은 여러분 얼마만 해야 되겠습니까? 요만 하겠습니까? 이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기념비로 세울 돌이라면은 커야겠죠. 오늘 그것도 말씀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개씩 가져다가 어디에 매라? 어깨에 매라. 이게 얼마나 크면은 어깨에 매. 우리 뭐 남자들 일할 때 무거운 거 다 어깨에 매잖아요. 쌀자루 칠 때 다 어깨에 매는 거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게 보통 돌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돌을 건져내 가지고 그 강 옆에 놔두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을 칠 길갈이라는 거예요. 이게 강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한참 떨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메고 가야 된다니까요. 12사람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 다냐? 그렇지 않아요. 또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념비 하나 더 세웠다고 이야기해요. 예?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본문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지금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요단강 안에 있잖아요. 그 요단강 안에 있는데 거기도 또 돌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안에 돌 세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강물이 어떤 강물이래요? 넘치는 강물이 있잖아요. 이 곡식 거둘 때 강물이 범람한다.
그러면 강물이 범람할 정도면 물량이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물 빠르기는 또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돌을 세운다면 여러분 그게 돌이 남아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근데 이 12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겁니다. 감당했다. 응?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응?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우리도 주의 일을 많이 하지 않나요? 하다 보면은 힘들면 어때요? 우리 온 힘을 다 쏟냐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충 이럴 수도 있잖아요. 대충 설렁설렁. 근데요, 이 12사람은 말씀해 보니까 그 비가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강물 훑고 지나가면은 쓰러지는 게 정상인데 그 범람하는 그물을 견뎌낼 만큼 오늘까지 그 비석이 남아있더라. 그러면은 그들이 얼마나 그 돌을 정성스럽게 쌓았겠는가. 이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일할 때 어떻게 일했느냐, 끝까지 충성스럽게 일해요.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목숨 내놓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 내놓는 그렇게 일했다니까. 그걸 바라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잠언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은 기계로 다 추수합니다만 옛날에는 뭘로 했어요? 손으로, 낫으로 다 추수했잖아요. 낫으로. 얼마나 땀 흘립니까? 그 추수할 때 낫 뺄 때 먼지 얼마나 납니까? 근데 충성된 자는 뭐예요? 추수하는 날에 뭐와 같다? 얼음 냉수와 같다. 여러분 그 땀 뻘뻘 흘 때 얼음 냉수 한 잔 마셨다가 쉬고 다 같이 시작. 얼마나 시원하겠냐. 근데 어떤 사람이 그와 같다? 충성된 사람이. 주인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 12지파 2명, 12지파의 12명이 바로 추수할 때에 그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아니었겠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그들이 충성하는 모습. 예수님도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높이셨잖아요. 응?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기에 뭐라 했냐면은 주인이 먼 나라에 떠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다 똑같이 맡긴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맡겼어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많이 맡기고 좀 못한 사람 적게, 그리고 아주 못한 사람은 아주 적게.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잖아요. 그리고 한참 뒤에 돌아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내가 맡긴 거 가지고 와. 그랬을 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5달란트에다 또 어떻게 해요? 또 5달란트 남기잖아요. 10달란트 가져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2달란트 또 남깁니다. 4달란트 가져왔어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종이 뭡니까?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존재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충성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충성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45절과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다 같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 빨간 거 있는 것만 읽어봅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이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자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이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시면 좋겠다. 그렇게 섬겨 나갈 때 성경은 말하기를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다. 그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실 것이다. 여러분 111 내기도 안 쉽습니다. 낮에 일하시고요, 밤에 오셔야 됩니다. 물론 낮에 하시는 분도 계시죠. 멀리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왔다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귀찮아요. 그러면은 막 핑계거리가 막 떠올라요. 오늘 무슨 일이 안 생기나? 구역장님 전화했는데 가기는 가야 됐는데.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충성하면, 그 끝까지 충성한 그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추수 때에 얼음 냉수와 같다. 그렇게 충성한 종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 왜 복이 안 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줍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충성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 12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고 싶어 하셔. 근데 그 이전에 네가 나에게 맡긴 일을 충성되게 하기를 바라신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정말 충성한 복에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기적을 세세토록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세세토록. 이 세세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기억하. 뭘요? 하나님의 기적.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하기로 한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동일교회 처음 지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내어놓으신 장로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은 이 땅이 뭐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다 내 소유인데. 근데 그거를 교회를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헌신하셨어요. 정말 많은 헌신. 제가 들은 바에 의한다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교회 건물 지을 때 헌신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떠나가셨어요. 하지만 그분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이 교회가 써 있는 동안 그분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 건축합니다. 여기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저거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냐 하실 분도 계세요. 그래서 뭐 하려고 짓느냐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십니다. 이해됩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것을 누릴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이 건물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셨다는 것을 고마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그거예요. 이 교회가 서 있는 동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표징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표징.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웠는데 그게 표징이다. 자,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을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어떻게 기념된다고요? 영원히. 누구에게요? 후손들에게. 이거예요. 지금 이 기념비는요, 지금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 걷는 사람들은 기념비 보나 안 보나 다 기억합니다. 왜?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 나와서 후 세대들, 앞으로 태어날 후 세대들은 건너지 않았잖아요. 안 보았잖아요. 말은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뭘로?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념비를 보라는 거예요. 기념비. 우리 각 시마다 박물관이라는 걸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전주 박물관이 있고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역사 박물관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표징을 남기고자 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이 건너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무사히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건너왔다. 그 범람하는 시기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서 끝난다면은 그건 너무나도 표면적인 이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기적만 기억하기 위해서 이 표징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12시 반 사람이 다 구애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더 중요한 메시지. 그게 뭐냐? 이게 어쩌면은 오늘 이 12들의 핵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례의 모습을 보면은 요단강 속에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그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요단 강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머리 끝까지 물속으로 확 들어갑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숨이 멈춰지기 때문에 죽습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그게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죽어요? 나의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는 거고요. 옛 성품이 죽는 거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머리를 내밉니다. 숨을 내쉽니다.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죠. 이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바로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사는 것은 그냥 이전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새로운, 믿기 전에 옛사람, 옛자, 옛모습, 옛성품이 다 죽고요, 완전히 새롭게 살아나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새 사람. 하나님은 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옛 사람은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홍해를 건너게 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데 홍해 안 건널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 안 건널 수도 있어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지도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게 했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한다는 그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물속에 잠겼다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전의 사람, 그 이전의 생활, 그 이전의 모든 것이 홍해를 건너오면서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다 죽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들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12들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달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였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살았어요. 주인 행세하면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은 나의 옛 모습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예요. 홍해를 건너온 자이고 요단강을 건너온 자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냐 이거죠.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살아오잖아요. 직분도 받고요.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안수 집사 직분, 장로 직분 다 받았잖아요. 변화되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전의 모습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 제자 양육하고 있잖아요. 1:1 제자 양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1 제자 양육의 핵심은요,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1:1 제자 양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1:1 제자 양육에 많은 암송 구절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암송 구절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여기 1:1 제자 양육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만 한번 암송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우리 세상 말로요 말짱황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다스려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왔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지만은 여전히 뭡니까? 그 이전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제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신 게 뭡니까? 이 요단강을 마침내 건너기 위해서, 그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건너기 전에 뭐하라? 성결하라 했잖아요. 카도시, 거룩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것을 잊지 말 것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이제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시잖아요. 제 목사의 바람은요, 예배 오실 때 앉자마자 기도 참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저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좀 깊이 묵상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장로교는 다 십자가가 있거든요. 우리는 저 십자가를 그냥 의뢰 있는 자리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열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바라봐라. 예수 십자가. 그 열두들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우리 앞에 늘 영적인 요단강이 있습니다. 영적인 요단강. 믿음이 아니면 결코 그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것만이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 영적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영적인 요단강은 갈라질 것이고요, 그 갈라진 사이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 여러분의 삶에 예비한 그 가나안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